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에베소서 강해 잠시 멈추고 우리가 날짜를 제가 보니까 6월 달부터였더라고요. 6월 달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의 때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막 대적하고 막 우리가 막 대적기도 하고 이러한 이 전쟁보다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어두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둠이 아주 만연한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판신전을 향해 막 대적해라, 판신전이 무너지게 기도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 답에 대해서 반응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여,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또 야다라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단어가 뭘 포함한다 했습니까? 이건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6월 달부터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코람데오의 고백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막연하게 주일학교 설교 때 들었던 거, 주일 설교 때 들었던 거,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지라고 그런 거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는가? 말씀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으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여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했고, 그 다음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붙들고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뒤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가져오실 분들은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다 가져오셔서 나눠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구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래 땅에서 누렸어야 되는,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렸어야 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아담이 그거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이 누렸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누렸어야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100%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다시 받으셨다, 회복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고 땅에 머물지 않으셨죠.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예수의 몸으로 이곳에 남겨놨어요?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육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원래 이 땅에서 누렸어야 되는 하늘의 권세를 취해 이 땅에서 권세자로 살았어야 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능력으로 살았어야 되는 인간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예수의 몸으로 회복한 그 권세를 이제 예수의 몸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가라. 이제 다시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언제 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바로 가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 위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이 땅의 권세자로 살아가라. 나의 몸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위에 회복되고 부어지는 사건은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이 임한 거는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떠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인간의 누려야 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성령이 우리 위에게 부어질 때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부어지심의 사건은 승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었어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육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 땅에 모진 인생 버티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어디서 성취되는 겁니까?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땅에서.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주의 것이라 할지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땅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그 삶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확증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그것을 입어 이 땅에서 원래 인간들이 살아갔어야 되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이제는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승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구체적으로 묵상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이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이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묵상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의 앞구절에 고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자의 인생에는 정죄와 수치와 죄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자의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정죄와 죄의 수치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죄의 정죄와 수치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 저와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가 승천하심을 믿는 자, 또 우리는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만을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뿐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의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취했다 그랬어요. 땅의 권세만을 취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취하셨다 하셨어요.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승천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취한 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하늘로 올리셨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올라갔대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가 예수 죽고 예수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승천에 내가 함께 승천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수의 보좌 위에 지금 현재 2011년 아니 11년이 아니지 2021년 10년이나 제가 깎았어. 2021년 11월 14일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살고 있으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만이 하늘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늘에 있다,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예수 승천 내 승천, 할렐루야.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로 풀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동시에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지금 이 육신이, 내 만져지는 육신이 여기 있는 듯 하지만 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음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승천하심을 믿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도,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임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은 세 구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쭉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들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로 두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아들 예수가 다 회복하였다, 내가 다 주었다 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드러내셨대요? 베드로전서에서 하늘에 올리심으로써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를,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를 하늘로 올리사 아버지 우편에 계시게 함으로써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하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은 없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름과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승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꼭 한 말로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대요. 뭔가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 베드로 전서에선 이미 복종하고 있다 했는데, 이미 모든 원수들이 예수께 복종했다 했는데 히브리서 9절에서 뭐라 그랬는데요?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원수들이 예수의 발 아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뭔가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서로 다른 말을 쓴 걸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리셨다. 죽음의 모든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 어둠의 모든 능력은 예수 발 앞에 복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럼 이 다음 구절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먼 곳,
이 디즈니 왕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 저 먼 곳 왕이 살고 있는 성에서 법이 제정돼서 선포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왕국의 법은 이렇다. 내 아들 아래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었다 라고 법이 제정되고 왕의 칙령이 선포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멀리 시골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칙령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법의 칙령이 선포되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라였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발 앞에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승천하신 예수 발 아래 복종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도적 제자, 보내심 받은 자들인 거잖아요. 만화 영화나 이런 사극 드라마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칙령을 선포한 다음에 뭐예요? 말들이 막 달려나가잖아요. 말 탄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각 도시 장관들에게, 각 도시 백성들에게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오라는 거면 왕의 칙령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예수가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예수가 승리하셨음을 전하여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행하는 자들,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예수의 몸된 교회들, 할렐루야, 그들이 모든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통해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시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뭘 기다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땅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승천을 믿고 선포한다라는 건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으니,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자이신지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자이신지를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승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우리, 이 땅에서 왕의 칙령이 이것이다 라고 증언해야 되는 우리, 보내심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예배해야 되는 예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 것인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또한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밑에 있는 구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해주는 거죠. 예수가 승천하신 것은, 예수가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것은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올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로 높이 올리셨다라는 이유는 예수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씨름,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공고한 날,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누리는 것이냐?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이곳에 두고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유익이에요? 하늘로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뭡니까? 이 삶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면, 만약 지금 이 땅에 이 공고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고백하는 인생의 공고한 날에 끝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은 끝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우리는 사망의 처음과 끝에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망을 끝내버리시고 이 땅에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믿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계시록 22장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믿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미국 선교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들인데 발 딛자마자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집안의 자제들이거나 아니면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옥스퍼드, 지금은 물론 세속적인 학교들이 됐지만 뭐 막 그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원래 전부 다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집안도 좋고 재정도 풍성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을 뒤로하고 이 땅에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를 전하리라. 내가 이 한국,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선교사들 열전을 읽어보면요, 오다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때 당시 조선은 그 백인을 어떻게 했어요? 막 귀신 같은 자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인생이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 같잖아요. 그 어려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고 부잣집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도 모르는 저 동방의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아니 복음이나 전해서 영혼 하나나 구원했으면 감사하겠는데 배에서 병 걸려서 죽질 않나,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질 않나,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은 것 같은 인생, 세상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인생, 세상이 말하는 가장 바보 같은 그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이해가 되지 않고 아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시켰어? 아 이거 지금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했더니 막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빵빵빵 일어나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승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월급이 깎이고
예수 말씀 따라가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 같은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이름대로 살아가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놀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삶이 의미 없는 삶, 에이 괜히 했다, 뭐 이거 말씀 뻥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사 영원한 상급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재단을 쌓는 아무 일 막 갑자기 내가 예배 한번 한다고 해서 내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무슨 막 눈이 열려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기도하면 막 치유하면서 다 빵빵 다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안 일어났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것,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상급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은 라틴어 단어인데 뜻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남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서 오느냐?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게 상급을 주실 걸 믿는 삶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것이다. 잠언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뭔지 아세요? 악인이 잘됨을 보고 배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돈도 잘 벌고 이 세상에서는 더 잔인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지혜롭게 법을 어기고 남들 밟고 일어서고 이럴 때 복 받는 것 같아요. 집도 커져요. 남들 속일 때 돈을 벌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끝이 있음을 믿고 나는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곳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종과 동록이 썩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예시와 같은 권면인데, 아이들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머리로 그릴 수 있도록 말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하기 싫은 일을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했어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는 태도가 발랐어요. 그럼 그때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채은아, 하은아, 우리 주하나, 너 지금 하늘 위에 금벽돌이 하나 쌓였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란 걸 알게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 행하는 일이 영원한 세계에 아주 실제적으로 남는다라는 걸 아이들이 믿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누님이랑 맨날 그랬어요. 막 진짜 막 한 대 줘받고 싶고 가서 그냥 막 욕을 쏟아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참아. 한번 그걸 눌러.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금벽도 오늘 하나 쌌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 쌓이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영원토록 남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내가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능력, 그 믿음,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도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는 자의 삶에서만 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땅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버리고 살아가는 아이들로서 양육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얘들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상급 주실 거야. 예수님 오셔서 악을 처단하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아버지께 보내신 바다 인간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또 이 땅에 우리와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읽은 여러분의 이 강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지식을 경험하는 가장 어린 자녀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